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두 번째로 자기의 삶 속에 동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고린도에 있는 운하가 파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의 운하가 유명하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유명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가면 우측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입니까? 사랑장이죠. 그래서 우측편에는 고린도 교회의 우측편에 돌로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되어 있고, 왼편에는 고린도 교회를 그동안 담임했던 사역자의 이름이 지금까지 기록합니다. 최초의 사역자는 누구일까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서 왼쪽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역대 사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우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물질로 헌신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6번 정도 언급되는데 4번 정도는 브리스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인데요,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로마 출신 유대인 가운데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장성하여 이 로마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본창에서 가정과 가옥들이 있는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은 독수리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아굴라의 그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뜻은 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나이가 많아서 얼굴이 늙었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브리스길라 이렇게 성경은 혼돈스럽게 그 사람을 사용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유명한 한 가문이 있습니다. 경주 신씨입니까? 경주 최씨라고 말해요. 경주 왕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경주에 가면 경주 최씨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그 최부자가 경주에서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그는 그 물질을 가지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많이 사용해서 경주의 사람들이 경주 최부자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존경심과 그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가라라고 말할 때에 브리스길라의 가문을 애칭하는 말로 브리스가라고 하는 로마의 귀족들의 가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드워드 가라고 하는, 그것처럼 브리스가는 바로 한 가문의 귀족의 이름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브리스길라가 바로 그 귀족의 출신이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기록되지 아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의 순서는 대단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조차도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굴라에게도 믿음을 갖고 아굴라에게도 바울을 위하여 협력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지만 그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적이고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고 하는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로마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왜냐하면 브리스가라고 하는 로마의 귀족의 가문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어떻게 함께했기에 이와 같은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받을 정도로 열심을 했던가? 이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에서 주후 AD 52년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글래스투스라고 하는 교사가 선동을 해서 이 로마에 많은 폭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레스투스라고 할 때에 이 그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총정해서 그리스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자기들을 믿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력들과 전투적으로 싸워서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해방신학과 같은 폭력적인 선동을 하는 무리가 그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절, 18장 2절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줄 겁니다. 자, 글자를 조금 키워줄까요? 자, 여기 보면 예, 됐나요? 아굴라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기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띄워놓고 여기에 나타나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황제가 글레투스라고 하는 이 무리들에 의해서 잦은 폭동이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계속 있었다가는 로마가 어렵게 되고 소란이 일어나고 방해를 받으니까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전체들 다 추방령을 내린 것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것이 언제이냐면 AD 주후 52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이 명령이 일어나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토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인 관계로 아굴라의 가정도 이 로마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날 때 추방령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고 가업을 정리하고 돈을, 목돈을 마련해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황제 글라우디오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두고 몸만 빠져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 성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몸만 빠져나왔던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로마에서 했던 장막업을 그들이 그곳에서 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장막을 만들면서 사업을 벌여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바울이 아덴에서 바로 고린도로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왔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비랑 선교사로 가서 자기가 일하고 자기의 물질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까지 로마 교회는 바울에 대하여 인식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에서 이름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사울이었던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원하거나 믿어주기보다는 의심에 찬 눈으로 차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들 가운데에 1인 1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부유한 가문에 태어났지만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고 생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1인이 하나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1인 1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장막을 짓는 기술을 가진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장막이 필요했고 장막 사업은 지금의 건축 사업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생계를 위하여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직장을 구한 곳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한 장막업 사업에 바울이 직원으로 들어간 거기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갈 때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생업이 로마에서 고린도에 와서 나름대로 기반을 잡고 뭔가를 이루어 놓고 여기에서 될 만한데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갈 때에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따라간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동력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짐을 지고 같은 채찍을 맞아가며 고난도 함께 겪어가는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나의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모습으로 이와 같이 행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말씀의 교육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협력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전도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제자가 되어졌고 그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바울의 동력자, 협력자가 되어지고 지지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면서 사용되는 물질을 누가 되었을까요? 직원인 바울이 되었겠습니까? 사장님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었겠습니까? 네, 바울이 되었다 생각하시지요? 이 모든 물질의 모든 자원과 바울의 사역을 동력하며 함께하는 모든 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생각 그 이상으로 물질을 헌금하고 그것을 청구서를 계산서를 내지 아니하면서도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교회 예배처로 헌신했던 사람.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맨몸으로 나와 이와 같이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내 집을 교회로 삼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나눌 것이 있어야 되고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다 내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개회되어서 나름대로 저는 그냥 서재에 가만히 있으면 좀 되겠거니, 기도만 하면 되겠거니 했더니 한참 있다가 목사님, 정수기에 물이 안 나와요. 목사님, 에어컨에 물이 셉니다. 에어컨이 뜨신 바람이 나옵니다. 말 한마디 듣고는 그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정수기 센터에 AS를 요청하고 또 스케줄 빡빡한 이 에어컨 기사들 급하게 연락해서 오후 3시까지 와달라고 왔더니 또 물 새던 건 내가 고쳤는데 따뜻한 바람 나오는 에어컨은 외부기가 고장나서 그걸 교체를 해야 돼. 이런 일들이. 그리고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교회 저 앞에 있는 주차장에 땅을 청량하고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막 안 보여요. 그래서 라카를 갖다가 제가 다 칠했더니 어제 저녁에는 우리 두 분 젊은 집사님들이 그 라카보다는 그 드릴을 뚫어서 더 안전하고 견고한 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이나 집사님들 마음이나 동일하구만. 똑같아. 교회 일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하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함께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서 되어지는데 내 가정이, 내 집이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같이 그 무더운 날에 집에 한 30명 와서 물 달라 그러고 뭐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을 섬기고자, 그들을 대접하고자, 그들을 헌신하고자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여러분, 집에 사람이 오면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 더 힘듭니다. 사람 하나 마실 거 하나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넘치도록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갖게 됩니다. 근데요,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 자, 제가 초두에 바울, 아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를 이야기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2%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 자막에 띄워질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들을 지목하면서 그 목회자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네 부류로 나눠졌는데 그래도 바울이 좋다는 사람, 나는 아볼로가 좋다는. 아볼로가 어떠냐면 언변이 얼마나 좋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감화와 감동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아볼로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자, 25절을 볼까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성령 세례, 예수님의 물 세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자, 25절 시작. 26절 봅시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리고 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열정적이고 성경에 능한 자였지만 그의 2% 부족한 것을 깨달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부족이 무엇이고 말씀의 부족이 무엇이며 주의 종들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 부족을 채워주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그만큼 위대한 종으로 세우는 일에 협력했던 사람이 바울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력이라고 말할 때에 이 동력은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짐을 지어주고 그의 고난을 함께 겪어주는 자가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력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들에게도 문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한 쌍의 부부다.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력할 때에 나만의 동력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부부와 내 형제들이 함께 여호와를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초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모든 사역의 재정 후원자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생각 그 이상으로 도와주며 그들의 이문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장막을 통하여 만들어진 모든 이문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로마에서 그렇게 본토 유대인으로 잘 살고 집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경영했던 모든 것이 있었지만 말 한마디에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의 말 한마디에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가지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집이 내 이름으로 이 땅의 재물이 내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치를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둔 자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치도록 바울에게만 그렇게 했냐고요? 로마서 오늘 16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두요 교회도 그들에게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방인의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뭐하라고요? 감사를 하라는 말은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일이 아닙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물질을 바울에게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에 있는 교회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자기로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실. 근데 4절에 로마서 16장 4절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모두요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바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바울을 동력한 자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여러분, 이런 동력자가 있는 바울은 행복한 바울.
바울 스스로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그에게 이와 같은 순교적인 믿음의 동력자를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주 남교회에 우리 모두가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일의 협력자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목숨까지도 서로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이 목숨까지. 근데 여러분, 한 1, 2년 이 정도 하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들은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 다 같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자, 여러분 왜 제가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고린도 교회 AD 5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 이르는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시간이 몇 년이 걸렸냐고요? 주경학자들의 이야기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력자였다는 것. 변함없는 동력자 말입니다. 한결같은 동력자 말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헌신하며 목숨까지 바쳐가며 동력했던 그들이 한두 해만이 아니라 16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들이 동력하며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족한 목사가 우리 진주남교에 온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18년을 한결같이 함께한 우리 모든 동력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주고 기도해준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 주의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력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연약을 채워주며 물질을 채우며 목숨까지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진주남교회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은 완전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